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갈고 닦아야 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도,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이 대충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때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갑자기 걸리는 것처럼,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갑작스레 세상에서 지혜롭다 할 만한 사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성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영웅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이 가난한 사람이 오래 기억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도자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이 지혜조차도 결국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어.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는 낫지만 죄인 하나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중구난방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지혜조차도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적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것들 중에 일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지혜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지혜도 결국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인간의 아이러니한 사실 중 하나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뇌의 기능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절대자를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소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왕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자국민들을 구합니다. 이런 모습,
왠지 예수님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 역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대상을 향해 자신의 죽음으로 상대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절망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였고, 이 지혜는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변하는 길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져야 하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셨죠. 본문의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에게 잊혀졌지만 우리가 믿는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계에 널리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날마다 품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면서도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갈고 닦으면서도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